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큰 걱정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뭘까? 그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까? 또 저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가 있을까? 또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때 저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걱정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하는 저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다 영접하셨죠?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신 거 맞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는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는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천국 문을 열고 여러분을 쑥 들여보내야만 그때 마음이 놓이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무언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뭔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걱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들락날락, 봉사도 하다 말다, 어떤 때는 좀 섭섭하다고 삐져서 한바탕 난리치고, 그럴 때 저 신앙 어떻게 하나, 저 신앙생활
불안하는 것입니다. 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지 않아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문을 열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입니다.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십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을 꺾으십니다. 또 높은 자이면 낮추어 버리십니다. 또 더럽고 추접한 자이면 씻기십니다. 순수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로서 경험적 간증이지만 예수를 잘 안 믿고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지만 들락날락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데려가실 때 깨끗하게 해서 데려가거든요. 준비시켜서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저런 시간을 저 사람에게 주셨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 많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목회자의 마음은 다들 똑같이 깨끗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심중에 품어져 있는 그 걱정거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기서 그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얼마나 그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겠어요. 건강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사도 바울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세워놨는데 저들이 와서 시험을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죠. 이 목회자에게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 짧은 기간 시흥 전원께서 목회를 했지만 저도 이 부분을 체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3년 4년 찾아가가지고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는데 어느 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이분이 실족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3, 4년 동안 찾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키워놨는데 어느 사이에 그만 시험하는 자가 오므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휘청거리다가 잘못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자꾸 찌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그 시험하는 일에 빠질까 걱정이다. 이 걱정은 목회자에게서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에 바르게 서 있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닥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가르쳤다는 거죠. 이걸 왜 미리 가르칩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러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그냥 복음을 차근차근히 가르칠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덕지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새벽 기도를 건면하고, 성경 통독을 건면하고,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성경 읽으라고 주보에다가 아침에 읽을 성경, 저녁에 자기 전에 읽을 성경을 다 올려주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끈덕지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돕는 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19세기 영국 화가이자 시인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그림 몇 장을 들고 와가지고 그중 한 그림을 내놓고, 선생님, 이 그림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잘 보시고 쓸만한지 또 발전성이 있는지 유망한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그때 로세티가 물어봅니다. 누가 그린 건데요? 제가 그린 겁니다. 로세티가 한눈에 봐도 그 그림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듣기 좀 거부하시겠지만 선생님, 이 그림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때 그 노인이 알았습니다. 노인은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문에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선생님, 아직 한 장 더 있는데 이 한 장도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 보여주지 않았던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로세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조금 미숙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가르치면 큰 화가가 될 수 있다. 이 얼른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젊음의 혼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건 누가 그린 것입니까? 선생님,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젊은이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유망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로세티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건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것입니다. 그때 이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가 저를 격려해주고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내가 성공을 했을 텐데 그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재주는 그냥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해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떠납니다. 결국은 세속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라도 성도가 급한 일이 생겨 전화를 하면은 그 한밤중에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훈련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개인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신앙의 길을 목회자들이 여러모로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목회자에게는 독특한 믿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돈이 많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볼 때,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또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때 그것을 보면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티격태격 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어느 날 그 부부가 화해하고 행복해합니다.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졌다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는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굳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높이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기뻤습니다. 어제 우리 이민강 집사님이 대부도에서 못 나오신다 하는 글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신 거예요. 예배당에 이 집사님이 딱 있으신데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은 목회자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가령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다는 소식, 목회자에게는 그리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이 돼요. 저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혹시 또 세속화되지 않을까, 혹시 또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근심이 생기게 합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이 더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목회자는 많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하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기도에는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렇게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꼬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 때문입니다. 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십니다. 이 인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회자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목회자는 그것도 다 내 허물이고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만 대면 참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 책에 보니까 내가 시험에 빠졌더니 교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시험에 빠질 때 교인들의 사생활까지도 잘못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인들이 잘못되는 것도 다 내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섰다. 확신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분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확 생기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그 천국문이 열리고 그 열린 천국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지금 중요한 친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목사님 만나야지 하고, 또 임종이 가까워 오면 목사님 불러야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부터 목사님하고 좀 친해 두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목회자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을 집례할 때 그 목회자의 그 마음에 그 복받쳐 올라오는 그 감사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이 솟아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은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 관계를 잘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는 아주 종말론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친척이다, 자녀다, 뭐다 해봐도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만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친구라고 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임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사람, 내 장례식을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와의 관계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거로 목회자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여러분은 또 목회자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 그에게는 근심도 있지만 큰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으나 큰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영광도 있습니다. 그 위에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제 소원입니다. 목회 비전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제 꿈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와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또 온전해지고 그 신앙과 믿음이 건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쭉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힘겹게 세워놓은 교회가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흔들리게 하고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될까봐 그 심중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흥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하는 자가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